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맙시다. 그럼 되죠. 탐내지 않으면 됩니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십계명을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큰 틀은 같고 그 개수는 똑같지만 구분을 좀 다르게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오늘 읽은 본문 17절을 한 절로 보면 하나로 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집을 탐내지 말라 하면서 무슨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천주교는 내 이웃의 그 집을 탐내지 말라 하기 전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게 9계명이고요. 10계명에 와서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천주교가 전통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좀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따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독교나 천주교나 굳이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지만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악한 것이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직접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라고 하시면서 계명에 넣어 두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람을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여겼다면 이런 계명이 필요했겠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해서 아내를 취하고 종들을 취하고 이 짐승들을 취하는 것, 이거 합법적이 아니라 탐심으로 가졌다라는 것은요, 누군가에게는 피눈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윤리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심으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기를, 사랑하며 살기를, 또한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으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계명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도착 지점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정결해지고 지켜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때 뭐가 들어옵니까? 탐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탐심은 마음에 품는 거잖아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탐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탐하던 것을 득했을 때 그것으로 마음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탐심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탐심이 주어져서 그것을 탐한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만족됨이 아니라 더 큰 탐심으로 이어져 가면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잊게 되는 거예요. 죄는 또 큰 죄를 낳고, 큰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지키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마음 지킴에서부터 그들은 그들의 삶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역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빈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맞아들일 때에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탐내지 말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너가 복이 있구나.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한 너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결코 가난한 거 아니야. 결코 마음이 비워진 것, 심령이 가난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부족한 것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는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난함,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난함이 결국 하나님을 보게 하고, 고난이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니 고난이 곧 축복이고 위기가 곧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야. 가난한 것, 그것이 흉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보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전에 개인 SNS에 쓴 글이 있어요. 그것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현재 지나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복입니다. 그 복 오늘도 누리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빈 마음만 자꾸 바라봄이 아니라 빈 마음에 하나님 거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